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 계시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저 복음이 강대국 들어갔는데 지금은 왜 이 복음이 희미해졌습니까? 복음이 강대국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정치인들이 이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지요. 복음을 이용한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그저 종교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요구를 교회가 들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유럽 교회가 문 닫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갔다 온 분들이 실은 이미 보았고요. 또 이미 그거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죠.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 들어보면은 유럽 가면은 건물, 이 예배당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관광지로 아주 그냥 몰려가지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는 없어요. 왜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요. 관광객은 오는데 예배 드릴 성도는 오지 않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지요. 다 팔려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외관을 못 바꿔서 그렇지 그 안에는 이미 다 팔려나갔어요. 이단 종교로, 술집으로 다 팔려나간 겁니다. 이 흑암이 미국을 공격했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뭐 했습니까? 교인들이 자꾸 원하니까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것 한 거예요. 그 결과 후대들 다 빼앗기고요. 이 다가오는 이 정신 문제를 막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졌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 문 닫게 되어지고요. 후대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오게 되어지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니까
그 가운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나오니까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렇게 이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움, 애통함,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보니까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높낮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 바요나 시모나는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목소리로 바요나 시모나 이게 아닙니다. 바요나 이거는 감탄사예요. 그냥 우리 이광훈 지사님을 향하여서 이광훈 지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기덕 지사님의 아들 광훈 지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므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 요나 시므나. 그것은 굳이 누구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얘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감탄사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바 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서 네가 알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 전에는 얘기 안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신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비로소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내가 이룰 거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절대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금 그리스도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거야 하는데 절대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보면 참 고백도 잘하고 보면은 헛소리도 잘하고, 조금 전까지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질 것이다. 자기 목숨을 오히려 내어놓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를? 주를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살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역사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역사를 봅니까? 역사를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들일수록 역사를 많이 공부하죠. 이 역사 흐름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강대국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되느냐? 생을 걸고서 오직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해도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어느 이 청년인데 똑똑한 청년이에요. 어딥니까? 저 양재 IC에 있는 현대 본사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인데 똑똑한 청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여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한대요. 제가 웬만하면은 붙잡거든요, 사람들. 웬만하면은 그래도 뭐 딴 데 간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뭐 실은 뭐 교회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자들이고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지 뭐 어디 간다고 해서 어디는 어느 교회는 천국입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지요. 웬만하면은 그냥 다시 한번 설득하고 붙잡고 하는데 도무지 못 붙잡겠더라고요. 사실상 붙잡을 뭐 이유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더라고요. 아니 오직 복음만 해가지고 도무지 못 있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있어라,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도 얘기를 좀 해줄게, 이러겠습니까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는데, 오직 예수만 주셨는데 제가 뭘 다른 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데 잘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서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왜냐? 저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에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사탄도 알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오직 복음만 말하면은 오직 복음만 말한다 그러면서 떠나가겠냐? 전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 귀하게 여기고 돕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복음 놓치면은 저 후대들 정신병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전하는 목회자,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 남은 겁니다. 무리들 다 도망가고 분명히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빵을 먹은 사람들도, 떡을 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한 겁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 현장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 제자를 세워서 사도와 똑같은 권능 주시고 똑같은 미션을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이 70 현장,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70군데를 찾아라가 아니라 이 70은 말 그대로 숫자 70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현장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니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현장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현장이다. 그 현장을 찾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내 가정도 있고요. 내 가정 안에서 후대도 있습니다. 내 직장 안에서도 내 상사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 아랫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직장 안에서도 나하고 관계된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면은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상 70 현장이라. 굳이 한 현장만 할 것 같으면 70을 안 써도 되겠죠. 그냥 현장 하면 될 텐데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만남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 관계되어지면은 일생 동안에 약 한 3천여 명의 이 사람들과 좀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물론 우리 중직자들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게 있다니까요. 무엇이냐? 달란트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달란트냐? 바로 237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만 예비하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됩니다. 단순히 나는 뭘 좋아해,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만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 찾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들이 다 똑같이 쓰임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저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사도들도 다 다릅니다. 이 중직자들도 보면은 쓰임받은 것이 다 달라요.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순교했지만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가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237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종류의 사람 누구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산자가 되어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잃을 것이다.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약속하셨지요.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가운데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어질 것이다. 권세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이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말씀하시고서 오직 성령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권세,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직자가 받을 응답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나오지만은 바로 70제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70지역 70현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이지요. 큰 핍박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저 안디옥에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중직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최대 위기가 왔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이 어떻게 임했느냐, 아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싹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싹 빼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위기 때마다 큰 응답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선교 현장 가는 곳마다 든든한 중직자를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파송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이 중직자 제자들이 탁 버티고 서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직자분들,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누구는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 그러는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이지요. 믿으면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렘넌트에게는 이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미래를 두고 회당에서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사도행전 17장 3절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하철에 그 당시 때에 보면은 신발도 안 신고 이 앞에 뒤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거의 대학 거의 마칠 때쯤, 그때쯤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보이셨는데, 나중에 그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나는 좀 배웠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생각하더라고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아주 수준 높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물론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저 불신자, 멸망의 상태였잖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가문이 멸망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후대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이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 당위성,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한 거죠. 사도행전 18장 4절 아닙니까? 안식일마다 중직자와 함께 이 전도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을 파고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만 바쁜 일 있으면 예배 빠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염려를 먼저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예배만 잘 드렸는데 인생 성공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성경에는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인 거예요.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특히 렘넌트들 진짜 알고 나가야 돼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2해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해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예수님과 바울의 차이예요. 바울은 2해 동안 우리 수준이 바울만큼 되겠습니까? 우리는 2해가 아니라 한 40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강론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나가라. 아무리 성공해도 이 복음 못 깨달으면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니, 애굽에 총리의 가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애굽의 가문, 이 요셉의 가문 아닙니까? 총리의 가문으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지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했어요. 그래 놓고서 뭐 했습니까? 복음 딱 놓치니까 애굽 사람들 종노릇, 노예살이 하게 되어졌잖아요. 단순히 노예가 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국고성, 이 비동과 람세 짓는데, 한마디로 해서 우상 짓는 데에 종로를 타게 되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저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저런 거 아닙니까? 우상 만드는데 종로를 탄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비밀 모르고서 나가면은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심부름하고 종노릇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은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산 자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단순히 뭘 먹고 살까, 교회 갔다 왔으니 이번 한 주간은 평안하겠지,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이 세상 이길 수도 없고요. 또 어려움 오면은 또 그제서야 막 그러겠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 유럽이, 저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강대국들이 되었는데 온 천하를 얻고서도 저 영적 문제로, 정신병으로, 후대 문제로 망하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축복을 받았지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반만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처럼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뭐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면은 맨날 아무 일도 안 하는 논팽이들이었습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서 지금 세계 강대국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도 온 천하를 얻고서도 복음 놓쳐서 결국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문제 오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무엇입니까? 실제 이 살리는 현장 시대를 열어야 돼요. 실제 현장을 살리는 이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이 퀴어 축제를 열어놓으니까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안 왔다 그러는데 저 12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거기서 격려사 이런 걸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 와가지고
너희들의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한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심각한 나라인가 봐요. 이 뉴질랜드 대사는 자기 동성 배우자를 데리고 나와서 나는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어제 기가 막히지요. 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축제를 하세요. 그래야지 저 우상으로, 저 흑암 문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렘넌트 데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께서 토요일마다 항상 올려주시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물어봐요. 렘넌트 데이가 뭐예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어보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황지윤 렘넌트가 교회 나와서 렘넌트 데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는 영적 축제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는 자꾸 안 모여요. 그것도 겨우 주일만 겨우 모이다가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고서 주일도 잘 안 모여요. 기가 막힌 거 있죠. 이단들 특징, 계속 모입니다. 계속 모여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이단이 이슈가 됐죠. 어딥니까? 통일교. 우리나라 코로나 있을 때 문제가 됐었지요. 신천지. 이 이단들의 특징 뭐 하느냐? 이 이단들 매일 모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다 틀렸는데 방법은 맞아요. 참 교회는 내용은 확실한데 방법은 못 따라갑니다. 도무지.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여서 같이 이 빛을 발하는 축제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우리가 지금 좋은 훈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번에는 렘넌트 대회, 이번에 지금 중고 대학 청년 연합해가지고 렘넌트 대회 때 지금 연합 수련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이 시범 이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제가 당회에도 의논 안 했는데 이번 갔다 오고서 인도 잘 받으면은 내년부터는 WRC 기간을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의 기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 렘넌트 대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계속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에 집중하고 또 같이 포럼하고 또 같이 또 축제 즐기고 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잘 없어요.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훈련들은 참 많은데, 시간표들은 많은데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영적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하면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니까 언제 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또 올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좋아요. 핑계가 좋아요. 축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영적 DNA를 치유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 DNA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물어보잖아요. 가족력. 혹시 부모님 중에, 가까운 가족 중에 무슨 질병 있지 않습니까? 왜냐?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이비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매일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자신들만의 모를 자꾸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막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요. 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매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 DNA를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이 명상운동이 지금 후대들 막 파고들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 그냥 익숙하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당연시하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곳곳에서 다락방 해야 됩니다. 저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다락방 해야 되고요. 개인마다 다락방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이 관계된 이러한 만남 속에서 다락방을 시작을 해야 돼요. 다락방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지 딱 붙잡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셨는데 오늘날 현장을 보니까 애통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렇다면은 교회 책임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이제는 딱 방향 맞춰서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지 올바른 우리가 이 미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 아닙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고 죽는 시대입니까?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맞춰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삶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다 사세요. 사는데 항상 마음만 가지세요. 생각만 가지시라니까요. 그래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 다 살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딱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산 자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삶, 그것이 내게 유익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삶은 영원히 내가 죽고 멸망하는 삶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는 삶, 오히려 뭔가 내가 손해보는 삶이고 뭔가 힘든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축복의 삶임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산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 오직 복음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저 70제자 현장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중귀한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버지 이 복음의 귀한 당위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셨사오니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현장 살리는 현장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축제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DNA를 치유하며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응답 누리는 영적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인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말씀 방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한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누리는 삶, 행복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서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